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40장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 이제 강해 대장 정도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2021년 지난해 9월 하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세어보니까 88편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쭉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쭉 한번 보았을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 참으로 깨닫는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지만 영상을 편집할 때에는 설교 말씀도 넣고 여러 가지 성막의 모습도 이렇게 사파로 그림을 이렇게 다 집어넣기 때문에요. 편집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개인 성경 공부로도 참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자, 율법 신약의 율법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있고요. 예배와 또 제사, 이 예배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하겠으니 또 믿음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지인들에게 유튜브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카톡으로 다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강해부터는 앞으로 우리 진목교회 교인들에게만 일단은 공유를 하고 다른 분들 또한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구독 버튼을 좀 누르시면은 알림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끝부분입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완공한 이 순간부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이라 한다면 바로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순간으로 그러니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행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앞서서 가셨다는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였고 그들 곁으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1절,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제 홍해바다 사건 때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바다를 가른 후에 뒤쫓는 이 애굽왕 바로의 군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뒤쫓는 애굽왕 이 바로의 군대,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던 구름이, 자, 이스라엘 인도하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던 것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결국은 이 애굽 군대를 흑암에 가둬버려요. 이 구름이 애굽의 군대를 흑암에 가둬버려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또한 이런 은혜가 출애굽기 14장 19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흑암에 가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를. 자, 이 외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을 온통 가득히 채우고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름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회막과 성막, 여러분들 회막과 성막 또 장막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막과 바로 성막. 여러분, 회막은 바로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헬을 번역한 그러한 단어고요, 말이고요, 번역한 것이고, 성막은 거처를 의미하는, 거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막,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에 뜻하는 이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막인데,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이 장막이 백성들과의 관계 속,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장소란다면 그것이 바로 회막이 되는 거고, 그 회막에 누가 임재하는가? 하나님이 거처다 라고 한다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이곳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동하는 장막의 형태로 있었을 때, 이동하는 계속해서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멈추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이 장막을 세우고 회막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게 된다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지만 솔로몬 시대, 자,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오늘도 이제 수예배 강해, 우리 열왕기상 강해가 진행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완공되어졌던 이 성전, 자,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는 이동하는 장막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려진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약시대인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본다 한다면 우리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곧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도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곳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며 감사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다면 그 어디나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이제 자리를 이동하며 회막이 이제 덮이고 그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모세가 회막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더라라고 성경 말씀하죠. 열왕기상 8장 10에서 11절, 열왕기상 8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자,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 안에 감히 이 제사장이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은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바로 주일, 이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매우 놀랍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항상 교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다짐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의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인생이었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좋은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6에서 38절, 오늘 보면 36에서 38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름기둥과 또한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되었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자, 그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언제까지고 머물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하신 거예요. 순종에 대한 훈련을 지금 이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임했고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구름으로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었고,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었고 불로써 밤에 추위를 그렇게 막아주었으니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바로 모체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지, 자, 그것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경거망동 행동하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바로 성막, 성전이라는 사실,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얻었던 그 시절보다 사실은 훨씬 더 지금 더 가깝게,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며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전에는 이 성막,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 죽어 주심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감히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기회를 누리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듯이, 부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또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또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바로 주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자, 그런 이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자, 이 시간도 바라며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구약시대 때에는 제한적인 제사였지만 오 주여 지금은 이제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 주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소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여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오니 주여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